설교의 제목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세례자 요한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찍이 예언되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세례자 요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며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한 자였음을 알리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오실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다면 이 시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면서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이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 길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몫의 사명을 각자가 서로 감당한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곧은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또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하시고 은혜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가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름이 없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하게 한 후에 사울의 장수가 됩니다. 또 사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집에 머물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비슷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돈독한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울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어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켜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단과 그 영들은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들은 잠도 자지도 않아요. 우리는 잠을 자야만 되는 약한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힘도 없이 사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단의 강한 미혹과 생각과 마음이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같이 분열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분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민주주의 사회인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의 방법이 다 옳은 것이냐? 아닐 수 있어요. 다수의 어떤 방법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제비뽑기 같은 신의 뜻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 되어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바로 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범죄하지 말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악한 영에 듭니다. 악한 영이 드니까 원래 사울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첫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찾고 묻다가 악한 영에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꾸만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되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다윗이 쫓기게 돼요. 다윗의 초년의 그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사울에 쫓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큰 어떤 동굴 같은 깊숙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어째 다윗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좀 쉬려고 다윗의 동굴로 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오면 저쪽은 안 보이죠.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은 다 보이죠. 아주 죽일 수 있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와서 주변에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다.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다.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곳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제 이거는 이 지금 11절의 내용은 사울이 죽을 위기를 넘기고 동굴을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멀쩡함없이 떨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에게 하는 소리도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살짝 가서 옷자락을 잘라고 온 거예요.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또 이를 넘어서 심판하는 일들을 종종 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한 명백한 이단성의 문제 같은,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야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없지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몇 사람 막 우를 그릴 수도 있죠. 명백한 이단성의 문제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쳐서 신앙을 방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육으로 인한 세상적인 실수나 죄들을 회개나 반성의 기회도 주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해버린다면 이것은 사단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한 번쯤 소명하고 반성하는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더불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서익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의 뜻대로 가면서 무너져버린 사울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물리쳤어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리쳤으나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다시 고난이 닥치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이 안 보이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부르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는 얘기하는데 아니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미혹됨에 따른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단의 종이 되자 그 끝은 비참한 만고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접한 자를 찾는 일 같은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본론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던 다윗,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면 적국이죠. 블레셋의 몸을 의탁한 거지. 지중해 쪽으로 보면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여러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블레셋 족속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블레셋인데 다시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 저가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실 전쟁에 참여하다가 우리 편에 해를 끼치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게 돼서 다윗은 돌아옵니다.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다. 이 틈에 아멜렉이 비어있는 곳을 그 블레셋 땅에 아멜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와 여인들 이런 것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모두 되찾고 다윗의 두 아내와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구하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합니다. 또 더욱 큰 시련이 오면 낙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도 안 찾고 저래도 안 찾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절절매는데 불안, 산불 하나 나면 절절매는 홍수하면 나면 절절매는 여울선 파도 하나 와도 막 정신이 못 차립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작은 시련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상 아까 30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윗을 보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이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놓쳤던 사울은 적국의 블레셋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울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을, 결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명령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씩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본문들을 한 번씩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따로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성경을 한번 읽도록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의 길을 따라서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의 길을 따라서 또한 수많은 사명자들이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여 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준비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들을 온전히 받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서입교회를 세워주시고 서입교회 성도로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호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지 활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사명,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